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우리 김별 목사님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통해 배웠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목사님이시다. 쉽게 말하면 에바브라 이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파고 들어가서 완전히 불모지였죠. 복음이 없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영접운동 했겠죠. 영접 있는 사람은 양육했겠죠. 양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세웠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교회를 세웠겠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지역 출신이거든요.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운동에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제로였는데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완전히 복음화 시킨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여러분 지역 복음화 하나님 하십니다. 또 오늘 너무나 중요한 미션이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더 큰 응답 제자. 지금 교회가 조금 된다 안 된다, 몇 명이 모인다,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더 큰 응답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에바브라 같은 이런 제자가 있느냐, 이런 제자를 얼마나 우리가 길러내느냐,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명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명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시키느냐, 이겁니다. 저도 어찌 보면 경남 창녕이라는 지역에서 약 10년 전 이렇게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지역에 좀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년도 안 됐고요.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저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요. 저는 이거거든요. 지금 성도가 몇 명 모이느냐, 그건 저는 안 보입니다. 그건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부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부산 지교회에 제자가 몇 명 모이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오늘 함께 참여하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들, 중요한 건 제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기 오는 데에 그냥 오지 않고 저희 부산 지교회 여전도회 오늘 단합대회를 했어요. 우리는 코로나 할배가 와도요 단합대회 하고요, 사진 찍고 막 우르르 막 다니면서 막 식당도 막 우르르 들어가고 막 들어갈 때는 또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요 서로 모른 척하고, 또 나올 때는 다 팀으로 손잡고 나오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서 이제 스텝으로 일을 했어요. 우리 여전도에 이제 섬긴다고. 그런데 깜짝 놀랐겠죠. 그냥 스텝들이 뭐냐면 자기 엄마가 그 안에 있어요. 엄마들이 와, 우리 엄마 완전 소녀네, 소녀. 집에서 보는 엄마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여전도회 분들이 이렇게 막 소녀 감성으로 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노래 부르고 자기들 장난치고 막 나무에 매달려갖고 원숭이처럼 매달리고 막. 오늘 저희 어머니도 같이 갔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80이 가까운데 나무에 매달려갖고 막 춤추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소녀 감성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새끼들 키운다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감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 단합대회 하면서 그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자는 여자다. 다 여자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막 꽃을 보니까 좋아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꽃을 꺾어가지고, 꺾으면 안 되네, 꺾어가지고 귀다 꺾고 막, 내가 볼 때는 약간 미신년처럼 막 돌아다니던데 뭐가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스텝으로 뛰었던 우리 청년들이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이가 먹어도 그 감성은 똑같구나. 여러분,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나는 지금 뭐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전도 못해, 그건 다 버리세요, 여러분요. 우리 속에는 전도라고 하는 감성이 있습니다. 전도 그러면 막 가슴에 불이 타야 됩니다. 내가 초창기 때 좀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성숙이고 지금의 우리는 전성기입니다. 우리 속에는 전도라고 하는 피가 흐르고 있다니까요. 다락방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 안 통해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방법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전략은 안 돼요. 저도 다 해봤지만 안 돼요. 오늘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더 큰 응답, 제자. 제가 중요한 성구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은 어제 저희가 이제 대구 노회를 하는데 우리 노회장 목사님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전도 선교를 쭉 설명하더라고요. 작은 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 작은 교회도 연합되어지면 마음껏 동남어권 시작해서 중남미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주의 천사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니까요. 보세요.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우리들이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뭐라 했습니까? 모든 민족 돼 있죠. 민족. 모든 민족 2, 3, 7 나라. 맞죠? 민족과 또 뭐라 했습니까? 종족과 돼 있죠. 종족. 5,000개가 되는 종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죠. 또 방언과, 이런 방언이 뭡니까? 방언이라는 건 꼭 사투리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이거죠. 같은 언어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프랑스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스페인 이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독일어를 사용하고, 또 한국어를 사용하고, 같은 언어가 통하는 이런 종족들을 갖다가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보세요. 237 나라와 5,000개 종족에게 전달할 영원한 이 복음이 지금 주의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심부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천사는 누구를 통해서 정말 심부름을 하고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 천사가 정말 심부름할까? 제가 볼 때는 이 아름다운 교회, 오직 강단에서 복음만 얘기하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이 교회의 사역이, 목사님의 설교가 이겁니다. 237 나라 살리고요, 5천 종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김별 목사님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다. 237 나라 살릴 말씀이다. 5천 종족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강단에서 복음이 떨어질 때에 주의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요, 시간과 공간을 쳐서 역사한다잖아요. 심부름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 우리는 다락방이기 때문에요, 전도 목회를 하는 우리 김별 목사님과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귀한 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죠. 나중에 뭐라니까요? 여러분은 여기 사역하지만 다민족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237 나라요 5천 개의 종족이죠. 또 여러분처럼 구원의 길 중독자들, 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구원의 길 하고 계시는 구원의 길 중독자, 그러한 자를 통해서 이 주의 천사가요 심부름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말씀을 좀 딱 잡으시고요. 자,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저는 사역을 해보니까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이면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확산의 단계입니다. 어떻게 정말 확산이 되는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는 가장 여러분 생에는 언제부터 신앙심이 생겼습니까?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찾아오신 겁니다. 바람 부는 날 하얀 수염을 딱 기르신 분이 나타나가지고요. 수염이 날리면 머리카락 막 날리면서요. 혜진아 해가지고 여러분을 만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듣는 단계. 여러분 뭔가를 들은 거잖아요. 신천지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여러분 신천지에 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뭘 들었느냐? 나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나 불행, 이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근본 문제였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이었다는 거. 이걸 우리는 듣게 된 겁니다. 이걸 유 목사님은 12가지 문제로 풀었습니다. 우리는 이 틀 속에, 이 함정 속에 지금 이 올무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인질이었죠. 마귀가 우리를 갖다 영적 인질로 잡혔어요. 여기서 풀려나올 수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여기서 건져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초창기 때에 유 목사님 비디오를 딱 틀으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빠밤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저도 우리 RTS 우리 신학하기 전에 다른 데서 저는 신학을 했거든요. MDB 대학원을 했어요. 저는 대학원까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붙어있는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고 예수님의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다락방에 들어와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 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 그리스도, 이걸 딱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 복음 들었잖아요. 어쩌면 이 복음을 지금 듣질 못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가서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 윤리적이고 정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듣도록 해줬잖아요. 듣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믿는 단계죠. 이게 이제 듣다 보니까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 이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그래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꼭 리모컨에 있는 것처럼 리모컨에 단추를 누르듯이 내가 뭔가를 하나 선택한 게 아니죠.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여러분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책 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믿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도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아멘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 아멘한 뜻 자체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믿습니다잖아요.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막 아멘 아멘. 누가 옆에 좀 졸고 있지 않으면 아멘 깨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아멘 하니까 뭐 졸 시간이 없어요. 믿는 단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하여금 듣도록 한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죠. 믿는 단계 그 다음이 뭐냐? 시인 단계입니다.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영접 기도죠.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군더더기 없이 설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는 설득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대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빨도 아닙니다. 말주변도 아닙니다. 설득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영접이 되는 거죠. 전하는 건 우리가 전합니다. 그것도 그냥 전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거 보세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믿도록 만든 겁니다. 영접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써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보세요. 시인 단계를 넘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시인하게 됐어요. 영접 기도.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떠냐? 증인 단계. 여러분 증인이 되어져야 확산이 되어지잖아요. 오늘 이제 확산의 단계, 신앙의 단계인데요. 증인 단계. 여러분 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때부터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현장에 나냐 복음 전하는 거죠. 이 사람을 보세요. 증인 단계인데요. 이 사람들 일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도록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여러분 그래야 이것은 교회라는 것은 계속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일본부터가 지금 막힌 겁니다. 이 사람하고는 듣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인 벙어리란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는 뭔가 막 틀어진 일 생기면 막 불신앙도 하고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막 논리적으로 합리적이고 막 객관적으로 그렇게 따박따박 따져가면서 그렇게 교회의 흠집 자꾸 찾아내고 그런 건 잘하는데 복음 전하러 시켰더니요 말을 못해. 영적 벙어리.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해보니까요. 확산에
딜레마에 딱 빠지게 된 거예요. 딜레마. 확산은 맞는데 뭔가 확산이라는 부분 가운데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잖아요. 듣는 단계, 뭐 믿는 단계, 신인 단계에서 막 교회가 막 또 계속 영접원들이 확산되어지고 막 증인돼가지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했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이 사람들 한 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신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나오잖아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지금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문제가 창세 3장이라는 거, 이걸 전파할 사람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딜레마.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점점 이것 때문에 정체에 빠지겠죠. 정체라고 하는 것은 늘 다 그 상태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거든요.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목사의 정체입니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건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의 정체가 돼버리면 안 돼요.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귀신도 아닙니다. 핍박도 아닙니다. 순교도 아닙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교회의 정체입니다. 왜냐, 정체라는 것은 시간이 길어지면 교회는 침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침체가 뭔지 아세요? 조용히 침몰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침체. 이 침체가 넘어서면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게 되죠. 해체집니다. 저는 정체라는 부분들을요, 진짜 저는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창녕이라는 지역에 있다가, 저는 창녕에 있으면 엄청 저는 편합니다. 교회도 든든하죠.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제가 정체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현장에 대한 야성과 이런 게 다 사라진 거예요. 눈빛 다 죽어서 제가 해요. 그래도 편하니까. 어찌 보면 사서 고생한다고요. 다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 제가 나와줘야, 지금 학원 우리 김 목사님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번에도 어제 개척을 앞두고 있는 갓 신내린 무당이 아니라 갓 안수 받으신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쭉 하면서 같이 하자고 했어요. 우리 교회 오라고 했어요. 내가 한 군데 교회 띄워줄 테니까 혼자서 개척한다는 건 쉽지 않다. 중요한 현장들을 교회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왔을 때 이렇게 쪼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성장하고 여기도 막 살아나고,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왜냐, 우리가 하고 있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는 확산이 되는 그 그림이 있거든. 저는요 그 그림을 가지고 10년 전에도 했었고, 그 전에 제가 부교육자체로도 해봤고 응답을 받았고요. 지금 10년이 지나서 지금 제가 또 개척을 해가지고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것도 들어가니까 핍박이 심해요. 엄청 심합니다. 핍박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응답들이 너무 많아요. 응답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요. 저에게 정말 무서운 게 이제 정체. 그 제가 이제 어제 만난 그 갓 신내리신, 갓 안수 받으신 목사님에게요, 다락방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 큰 교회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본인도 이제 그렇게 쭉 하려고 하더라고요. 다 보고 오는 겁니다.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상황이 되면 이제 또 같이 갈 수 있는 또 그런 시간표가 오겠죠. 또 이번 주 또 내일이네요. 또 수요일 날 우리 부산에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또 온다고 하더라고 또야. 저는 이제 내 스스로가 정체될 때 저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내 스스로입니다. 목사라고 한 내가 정말 정체가 된다. 나 이거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근무하실 때는요, 막 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금방 늙어버려요. 시원하죠. 금방 할배가 돼버려. 일을 놓는 그 순간부터 사람 문제가 와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가 돼버리잖아요. 정체가 뭐냐면 거의 정년 퇴임입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교회는 막 계속 막 이것도 막 터뜨리고 저것 터뜨리고 막 우리 교회는 막 돌아요. 계속 돌아. 코로나 시대에 막 단합대회까지 막 하고 오늘 왔거든요. 계속 돌려야 돼 막. 우리 여전도에 가면 잘하더라고 막. 장로님에게 오빠 해갖고 또 돈 뜯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 많이 걷었더라고요. 오늘 전도 목욕하시라고 또 돈도 딱 찔러주시고요. 돈 받아왔거든 제가. 정체입니다, 여러분. 정체, 침체, 해체.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중요하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이렇게 진짜 듣는 단계, 믿는 단계, 시인 단계, 증인 단계 가야 되겠는데 말하는 사람이 없고 전파자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교회는 말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이게 키잖아요, 키. EBS 개인양 책자에 보면 훈련 12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갖다가 제 사역과 목회에 키로 잡았거든. 저는 키로. 훈련 1이 뭐냐면 전략과 메시지 구원의 길입니다. 유 목사님 직접 이 짝대기를 그려가면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영접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4가지를 전달해라. 이게 나옵니다. 이게 1과입니다. 2과부터 쭉 뒤까지 보세요. 뭐라든지 뭐 9과까지인가 보면 양육에 대한 훈련입니다. 양육자 훈련. 그 내용까지 보면 복음 편지와 새생명생활 내용이 다 나오면 그게 어떻게 양육하는지 훈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가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래가지고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훈련이죠. 유 목사님은 영접 구원의 길, 양육 훈련, 마지막 제자 훈련까지 이 3가지였습니다. 영접, 양육, 제자. 저는 이걸 딱 잡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 4가지를 제가 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요, 먹혔어요. 현장에 먹힌 겁니다. 이게요. 교회들마다 지금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지금요. 전파자가 없대요. 지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교회는 이거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뭔가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대로 정말 복음운동하고 제대로 정말 전도운동하면 뭐가 오냐면 한쪽에서는 핍박이 와요. 대충 하면 누구도 말 안 합니다. 조용히 갑니다 그냥. 근데 그게 정체죠. 제대로 해버리면 핍박 와버립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한쪽에서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어떤 핍박이 막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이 소수의 제자가 있는 겁니다. 제자를 따로 세웠어. 제자를 따로 세웠대요. 그래서 훈련을 시킨 거죠. 훈련을 시켰더니 그 뭐라 했습니까? 다 듣더라 그랬잖아요. 듣는 단계. 다 듣더라 이거 만들었잖아요. 2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볼게요. 2번에서 얘기할 겁니다. 제가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다 듣더라. 듣는 단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막 삶아가지고요. 너 영접하는 확 죽이볼까 너요. 모슬렘처럼요. 너 알라 신을 갖다가 알라를 갖다가 네 신으로 너희 주인으로 모셔라. 억지로 막 칼을 대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 못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억지로 만들잖아 지금요. 여기는 보니까 다 듣더라.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되잖아요. 이거 뭐 듣는 단계.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믿음이 오고 이 사람이 영접을 하고 이 사람이 막 또 막 충격받고 막 증인되고 막 이런 건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1분부터 안 된다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도 기존교단에서 사역을 했어요. 기존교단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기존교단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수석장로님이 교회에서 자살하셨어요. 저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인생 해답 없어요. 그것도 총으로 자살, 총으로. 교회 앞마당에서. 총을 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지금 다 그런 판입니다. 지금요. 이게 바울은 피팍이 오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뭐 피팍이 올 수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막 피팍 들어오고 막 이 사람 마음들이 막 굳어가지고 막 순종하지 않고 오지도 않아. 마음이 팍 굳어가지고 아 저 최영호 목사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막 이럴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게 답이야 해가지고 막 따라가는 사람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통계를 딱 봤잖아요. 우리 훈련을 쭉 받고 오는 제가 여러 군데 훈련하거든요. 희한하죠. 훈련받는 교회들이 미션을 가지고 하는데요. 교회마다 다 응답받고 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핍박이 왔지만 그러던 말던 소수의 제자를 지속적으로 2년 동안 그것도 변함없이 계속 훈련을 시켰던 그 바울 팀에게요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다 듣더라. 듣는 당이 됐잖아요 이거요. 그러면 제가 보세요. 두 번째 걸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제목입니다. 더 큰 응답. 지금 교회가 응답받은 거 많지만 진짜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요 제자였습니다. 제자를 남기신 겁니다. 성도 숫자가 몇 명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면 뭐 하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마귀가 대형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도 숫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있는 그 교회를 무서워한다니까요. 더 큰 응답 제자. 바울은 한쪽에서는 막 핍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막 굳어가지고 막 핍박을 하니까 막 바울이요. 어찌 보면 따로 숨어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약 12명 정도 되는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제자입니다. 소수의 제자를 따로 불렀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따로 세우고 이 나오죠. 따로 세우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입니다 여러분요. 강론했다. 강론이라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듣고 토론하고 이게 강론입니다. 이걸 잘하는 데가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이걸 잘하는 데가 아니라 신천지들입니다. 신천들이 모여갖고 뭐냐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요 회의합니다. 아 이런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이 오더라. 자기들끼리 막 연구를 합니다. 이게 강론이란 말이에요. 강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가려면 말씀 듣고 포럼하시는 게요. 이게 성경적으로 가는 겁니다. 아유 우리 교회는 뭔 사모를 자꾸 했었고 뭐 사모를 자꾸 하라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들부터 시작해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는 다 한다는데 이게 성경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들 다 맞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하는 행위 가운데 강론하는 이 부분 이게 맞다는 것이지 그들이 하는 건 다 틀린 겁니다. 날마다인데 얼마나요? 2년 동안. 여기 2년 동안 했다는 것은 365일 곱하기 2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 순천 아름다운 교회가요, 이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52주니까요. 몇 년 해야 할 겁니다. 10년 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2년 했대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듣더라. 이게 바로 10절입니다. 10절. 10절에. 그리고 20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대요. 말씀이 흥왕했대. 흥왕. 막 확산이 된 겁니다. 흥왕. 이게 20절입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앞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받을 응답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요, 이 순천과 전남 지역 전체에 쫙 뻗어나간 겁니다. 이 응답 받아잖아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우리 김별 목사님과 이런 우리 중에 사모님과 이런 분들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좀 가고 있구나.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사모를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가고 있구나. 왜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 가르침 중심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거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대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소수의 제자. 자, 중요한 것은 이제 2번입니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렇게 2년 동안 이 훈련을 시켰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교회는 이것을 따로 세워가지고 강론하고 날마다 했던 이것을 우리 4가지 훈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길, 구원의 길 통해서 영접운동.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영접운동은 해야 된다.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을 목사님, 사모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다. 양육훈련. 쉽습니다. 저희 교회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까지 다 훈련시킵니다. 이 훈련을요. 다락방 훈련시킵니다. 사역자로 뛰라고 훈련시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전체 흐름 포함해서 사모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 통해서 4번째, 같이 순회전도를 하는 거죠. 쭉 돌면서. 이것을 지금 제가요 10년째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고, 이제는 다른 한 지역에 또 들어가가지고 제가 한 지역에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해서 이렇게 쭉 온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응답들은요 많아요 지금. 그래서 2번째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핵심을 나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2번째 2번. 에바브라. 오늘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 에바브라는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이 3명이 같이 와 있거든요. 3명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이요, 이 시대의 에바브라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이 훈련받은 이 소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 이건 똑같이 얘기하는 신학자들이요.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 에바브라. 지금 우리를 통해 훈련받고 있는 다음 세대인 우리 저기 청년들, 저 에바브라. 저 청년들이 정말 훈련받아가지고요, 이번에 이제 한 친구는 이제 RTS 들어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신청했는데 마감돼갖고 못 들어가 이번에. 왜냐, 다 제가 에바브라 다 만들 거예요. 저 젊은 청년들은 다 그렇게 만들 겁니다. 에바브라로. 이 에바브라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훈련받은 겁니다. 2년 동안. 훈련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에베소 지역, 여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9장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까지 와가지고 훈련받았거든요. 두란노 서원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어떻게 보면 RTS죠. 이 훈련을 받았겠죠. 훈련을 받고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만 훈련을 받고 어쩌면
각자 지역으로 흩어진 겁니다. 에바브라의 고향이 어디냐? 골로새입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엄청난 방대한 큰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골로새 한 동네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동네입니다. 지역을 결정한 겁니다. 왜냐? 에베소 지역에서 훈련받을 때에 맛을 봤거든요. 아시아에 있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 듣더라. 말씀이 흥왕해지고 파급되어지고 에베소 지역에서 훈련받을 때 그걸 본 겁니다. 그 맛을 본 에바브라가 자기 동네 자기 지역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 동네가 아니라 지역 결정 골로새입니다. 우리 김미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시대의 골로새가 어디냐? 순천이죠. 순천. 지역을 결정하신 겁니다. 지역을 딱 결정해 놓고 분명히 이거 했겠죠. 배운 대로 순회전도를 했겠죠. 순회전도를 하면서 골로새 지역을 선정해 놓고요. 이거 했겠죠. 가장 먼저 그 지역에서 지역의 흑암과 싸워야 되고 강한 자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먼저 했겠죠.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하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에바브라 혼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 청년 에바브라가 들어가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땅을 밟으면서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 하면서 영적 싸우는 겁니다. 전 어떻게 하냐면요. 골로새 지역을 창녕이라는 지역에 딱 잡아놓고 창녕에 30군데를 딱 정한 겁니다. 왜 30군데냐? 유목사님이 30군데를 띄우셨기 때문에 30군데를 정해놓고요. 지금은 30군데 다락방이 한 군데도 없지만 30군데 현장을 딱 정해놓고 스케줄 잡은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한 5군데 6군데 가면 돼요. 거기서 홀로 다락방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영접이었습니다. 영접운동. 영접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땅을 밟아야 돼요.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땅 밟아야 돼요. 땅 밟기. 그 다음에 그 현장에 30군데 현장을 정해놓고 땅을 밟고 피를 뿌린 건 피. 피를 어떻게 뿌리냐? 복음의 피를 뿌리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겁니다. 주는 이 지역 복음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죠. 어떻게 빛을 비추냐? 그 현장에 가서 홀로 다락방 하면서 구원의 길 그립니다.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항상 제가 했던 기도, 하나님 이 한 군데에서 내가 30군데를 정해놨는데 그 30군데 중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한 군데, 이 한 군데에 한 사람만 좀 붙여주세요. 한 사람 제자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한 장소를 좀 주세요. 한 사람 한 장소. 그리고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한 시스템, 다락방이죠.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만 주세요. 다락방 한 군데만 열리면 거기 보고만 됩니다.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만 두고 계속 됐죠. 그러면 계속 구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그려요. 영접 운동. 이렇게 하나님께 하니까요. 영접이 되면서 말씀 운동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말씀 운동이. 30군데를 정해놓고 했는데요. 30군데만 진짜로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이 열린 거예요. 다. 저도 열렸고 우리 김미아 사모님도 열렸고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하네요. 하나님께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만에 교회가 이제 자립이 됐죠. 말씀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딱 깔린 거예요. 진짜 된 겁니다. 한 장소,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30군데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유목사님도 30군데를 뗐다고 그러는데요. 30군데 열려보세요, 여러분요. 더 이상 다른 데를 못 갑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가 그동안 했었는데 창녕에 있으면 제가 정체가 돼가지고요. 좀 그냥 응답이 오니까 제가 멈춰버린 겁니다.
왜냐 우리 제 밑에는 이제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죠. 사역자들이 있죠. 그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례비 나오고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정체가 되어져요. 다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다시 막 지금 막 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방송에 다 나가기 때문에 응답은 커요. 이런 다음에 보세요. 순회 전도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장소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결국에는 열리면 되는 거예요. 지역마다 이렇게 해놓고는 어떠냐면 이거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 설립.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 이게 바로 골로새서 1장 7절이라니까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가 배웠다. 어찌 보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거 보세요. 자기 제자가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바울도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영향도 아닌데 그 제자 한 사람이 들어서 한 명도 없는 그 불모지에 들어가서 맨땅에 헤딩한 겁니다. 맨땅 헤딩 이렇게 하게 버린 겁니다. 지역을 결정해놓고 계속 30군데를 정해놓고 우리 같으면 30군데 정해놓고 그럼 하루에 한 5군데 6군데를 가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홀로 다락방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달라고 하면서 땅 밟고 피 뿌린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고 왜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잖아. 그러면요 시스템이 세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빛을 비추는 거죠. 구원의 길 그리고 되어지면 직접 그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저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사람이 와요. 붙어.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판때기 들고요. 여러분 숨어서만 모릅니다. 자꾸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저 미친놈 왔나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판때기를 하나 딱 들고요. 이왕 좀 이만한 거 들고 가세요. 그래가 여러분 딱 멋있게 딱 펜을 딱 꺼내 들고요. 하면서 눈치 보지 말고. 그럼 사람들 옵니다. 여러분 공원에 앉아 해보라니까요. 사람이 물어봅니다.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먼저 접근해요. 여러분 해보라니까 여러분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오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맛을 봐봐야잖아요. 온다니까요 여러분요. 놀이터에 앉아가지고요. 우리 찍찍이 구원의 길 있죠. 찍찍이 구원의 길 있습니다. 붙여가면서 하는 구원의 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신기해가지고요. 한번 볼래? 그러면 아이들이 우르르 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오라고 하면요 안 됩니다. 지들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가요? 그래 한번 들어볼래? 해갖고 탁탁 붙여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선생님이 불러주세요. 너희가 한번 붙여볼래? 했더니 하나님 찾아볼래? 하나님. 인간. 그래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굉장히 재밌어요. 막 서로 붙어갖고 막 싸우고 막 서로 붙이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찍찍이 구원의 길. 그래서 우리 그때 찍찍이 구원의 길 한번 보여드렸죠. 예? 좀 생소하네요. 찍찍이 구원을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광주에서 했나 내가? 광주에서. 예, 했죠. 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뿅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서 교회 설립까지 돼버린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특히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교회 설립입니다. 교회 설립. 교회 설립 조금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로. 제가 지난번에 가정집 교회.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집. 내 집을 교회로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전략은요. 성도님들 모든 집들을 다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점점 더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탄탄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집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제는 이제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가정집 교회를 다 세워야 됩니다. 목사님이 찾아가든지 누가 찾아가가지고 교회로 다 설립을 해야 됩니다. 모든 가정들 다 교회로. 이거 안 하면요 그 집은요 집구석 됩니다. 집구석.
마귀가 역사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집 교회는 어떻게 하면 가정집 교회에 담당 사역자 있죠. 사역자는 건 외부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역자 임명해야 됩니다. 교회 담당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순천 아름다운 교회의 어디 지점이죠. 무슨 지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 세워야 됩니다. 사역자 세워가지고 뭐냐면 이 사역자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을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지 모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오후 예배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도 괜찮아요. 모임을 해가지고 뭐냐 그 사역자에게 미션을 주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미션을 가정에서 구원의 길 그리게 해가지고 올리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거죠.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명절이 가까우면 명절 가까우잖아요. 가문과 싸우는 제사와 싸우는 그런 미션을 주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주면 되겠죠. 앞으로는 여러분 교회 에바브라가 이렇게 교회 세웠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가정집 교회 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 임명해가지고 모임도 가져보고 구체적인 미션을 계속 주는 거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 번에 하고는 안 돼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해야 돼.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또 비슷한 미션을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건 미션이니까 좀 이건 여러분 해보고 이걸 실은 저도 지금 이제 하려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정집 교회 세워놓고 이게 거의 다 방치였어요. 방치. 저도 이제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1, 2, 3, 4번 네 번째가 뭐냐? 이 에바브라 특징이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교회잖아요. 골로새 교회. 이것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바브라는 뭐냐면 전체 흐름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은 겁니다. 전체 흐름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본부죠.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전체 흐름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아니 이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뜬금없이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지금 나랑 함께 있다. 같이 전도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로컬과 파라죠.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고 파라는 뭐냐면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복음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한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 세웠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바울 목사님과 손을 잡고 또 전도운동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에바브라, 이런 청년들, 이런 중간 사역자들, 이런 제자들. 여러분 교회에서는 계속 길러내야 하잖아요. 우리 선아가 이제 대학 가 있는가 보네요. 이런 친구들 완전 제자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이제 난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창녕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렇게 대학 청년들에게 모이는 이제 훈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 선아도 같이 와갖고 한번 훈련 받고 하면 확 눈이 열릴 것 같아요. 딱 보내주면 우리가 다 삶아가지고요 보내줍니다. 미션 다 해가지고요. 이게 우리 교회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반 자폐아도 아니고 자폐아처럼 교회 와요. 또 우리 교회 보면 딱 터가 안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딱 우리 여기 김별 목사 앉는 자리, 이 자리. 이쪽 터가 안 좋아 우리 교회 가요. 희한하게 우리 창녕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꺾었도 아니에요. 고사를 지내야 되나 구슬도 한번 해야 되나. 저 자리만 앉으면 이쪽 자리 사람 조는 거예요. 다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여기 가면 하고 제가 벽을 만약에 수면제가 있나 여기 뭐 거기만 가면 졸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그런 애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완전 사명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회가 되어지면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로컬과 파라기 때문에 이곳에 멋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제자니까 함께 가는 거죠. 또 우리 유 목사님도 제자이기 때문에 또 가는 거죠. 같이. 더 중요한 거
아, 에바브라가요. 그 부모님이 들으면 좀 속 터질 이야기인데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는 또. 아니 지교회는 좀 잘하지. 또 바울 따라다니면서 또 따라다니면 또 감옥에 같이 갇힌 거예요 또 이제. 근데 멋있잖아요 여러분요. 이런 제자. 어떻게 보면 로칼과 파라, 내 교회 골로새 교회와 로칼 또 파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같이 했던 이 에바브라 눈이 확 열렸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대학 사역 하시는 분들은요 로칼하고 파라 사역 이게 정말 눈이 열렸었거든요. 이걸 어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랑 좀 잘생기지 마.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손잡고 같이 살려가야 되는데 이걸 잘한 사람이 진짜 이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청년 에바브라. 한 지역대로 완전 뒤집어봤어요. 앞으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우리 충만이다. 그럼 충만이가 한 지역을 뒤집어버려야 돼요. 꼭 이제는 최영호 목사님이나 김정호 목사님 그 영향력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는 하면 실수도 해보고 한 지역에 들어가서 나의 골로새 지역을 찾아야 돼요. 꼭 그것이 한 지역일 수도 있고 한 파트일 수 있습니다. 파트. 그 파트를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확 뒤집어 버려야 돼요.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역이 어디냐면 옛날에 중고 사역할 때는요 학교였습니다. 학교 전체를 다 순회해 버릴 때요. 이게 본인한테는 골로새죠.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거기 사명자 막 수천 명을 일으켜 버린 거예요. 유 목사님은. 그래서 나는 이런 제자들 진짜로 에바브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꿈이죠. 더 큰 응답 제자. 이런 제자를 막 일으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 청년들 이렇게 또 몇 명 가자고 했더니 도망갔어 몇 명. 오늘 못 온 겁니다. 이것도 도망가요 자꾸. 그럼 내가 가면 또 그러거든요. 확 주기푼 가든지 확 주기푼다 내가 그냥 확 싱. 내가 가면 안 놔두거든요. 확 주기푼다 너희들 그냥. 물어보세요. 내가 안 그러는지. 확 내가 주기푼다 너희들 막. 전체 흐름까지 멋있잖아요. 교회와 전체 흐름, 로컬과 파라, 너무 멋있잖아요. 어쩌면 바울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제자 에바브라 더 멋있어요. 바울의 도움도 없이 혼자 들어가서 이 그림 가지고 우리 말하는 이 네 가지 우리 교회 그 그림 이거 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뒤집어야죠.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속에서는 발판을 깔아준 겁니다. 난 앞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중간 사역자들 에바브라가 막 일어나가지고요 훈련 받아가지고 완전히 저 맨 땅에 헤딩하듯이 파고들어 파트를 일으키든지 구역을 일으키든지 지역을 일으키든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막 가슴이 막 부딪혀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요. 나는 나의 골로새 지역은 우리 시댁입니다. 내가 시댁을 복음과 정말 뒤집겠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우리 김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시댁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들 그런 막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에바브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김별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이시고 나는 에바브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 제자가 되어줘서 내가 맡겨진 일들, 파트, 구역, 기관, 내 지역,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살리는 에바브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딱 드렸습니다. 아시고 이 교회는 더 큰 응답, 제자의 방향을 맞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몇 명 모였다. 바울은요 12명을 데려다가요 소수의 제자를 데려다가 이게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게 많은 성도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시는 하나님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오늘 못 오신 분들 아름다운 교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김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에바브라 정말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선아가 이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충만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제가 이 애를 다락방에 있거든요.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것도 참 많았어요. 어려울 때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충만이가요. 제가 그래서 너는 프론티어야, 프론티어. 프론티어가 뭐냐면 너는 개척자야. 네 위에 선배도 없고 너를 앞에서 끌어줄 사람은 없어. 너는 그래서 프론티어. 프론티어 정신 가져라. 앞에도 네가 선배가 있으면 선배가 다 길 열어주면 갈 건데 너는 어차피 네가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 목사님이 도와주겠지만 이제 프론티어 정말 정신 가지고 살려야 된다. 저는 지금도 가슴이 불타오르는 게 있거든요. 뭐 한 교회의 담임 목사, 한 교회의 당회장, 제가 꿈꾸는 건 그거 아닙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를 갔다가요 쫙 깔아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교회를 쫙 깔아놨대요. 아니 우리 교단도 아닌 저 수도권에 이찬수 목사님이라고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 계십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딱 성장해 뭐냐 500명인가 성장되면 보임 빠져나옵니다. 또 개척합니다. 또 해갖고 나옵니다. 멋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있다는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갈보리 교회가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를 갖다가요 정오과 해외에다가 쫙 깔아버린 겁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확실한 복음 갖고는 우리가요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왜 다른 지역 가고 또 교회를 하냐고.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요 그런 그림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가면 안 됩니까? 부목사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아니잖아요. 아시고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가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에바브라 또 내 자녀가 에바브라의 축복을 누리고 원합니다. 정말 우리 김별 목사님의 지도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에바브라의 정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김별 목사님을 넘어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제자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같이 오는 우리 청년들 저는 그렇게 다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자녀가 없어요. 어디 물려줄 데가 없어요. 저는 결국에는 제자한테 물려줘야 돼요. 교회는 제 거 아니잖아. 저는 물러서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정말 교회 다 깔아나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 젊은 목사님을 불러다가요. 이분 정말 사역 정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또요. 한 지역을 맡겨놓으면 이분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계속 퍼져나가잖아. 그렇죠. 여러분 알고 에바브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분간만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에바브라의 정말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정말 내가 한 적에 들어가서 내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내가 맡겨진 그 부서와 기관과 파트와 내가 있는 그 현장 속 내 직장과 그 사업처 하나님 거기서 내가 에바브라의 정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정말 하나를 세울 만큼의 하나님 정말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 더 큰 응답 정말 제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소수의 제자를 바울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소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슴속에 정말 부딪혀 왔습니다. 정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향에 들어가서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접운동했습니다. 정말 말씀운동했습니다. 시스템 깔았습니다. 정말 나중에 정말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을 넘어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도움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바울의 정말 지도를 받아서 한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만큼의 응답받았습니다. 정말 로컬과 파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정말 귀하게 정말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에바브라가 정말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접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서원하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상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에 접치고 주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연락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세워주신 우리 김별 목사님 정말 지도를 잘 받아서 정말 이 교회에서 에바브라가 정말 계속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